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 가운데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파송 찬양으로도 하고 그냥 바교에서 크게 외쳤었던 그런 찬양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과 나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 주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울려 퍼지는 이때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누리시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이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인자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은 영원해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일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로 각박해지는 세상을 향해 각자의 소명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마다않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저희는 아직도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실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흡하고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주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독선과 아집, 그리고 모든 헛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들 중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지체들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환희로 바꿀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몸된 지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허물은 덮어줄 줄 아는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혼돈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으로 세계인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양민들의 학살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의 종식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뒤엎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어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단 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살아 능력 주시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게 하사 마음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서로가 서로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또 뉴스를 보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상치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 두 분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62차 진행 중입니다. 순종 일기 쓰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 이것을 계속 기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청소년부 계속 모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자녀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알람을 맞춰놓고 다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계속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그 올려드린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아버지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돈일지라도 기뻐하셨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알았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드리는 저희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은혜를 입은 자로서 드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베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고 또 주정 이 예물로 또 건축과 선교와 또 목적으로 드려진 예물들, 10의 1조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 아버지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더 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정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 속사정을 아시고 그 속에 그 갈급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더 큰 것으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의 제사가 무엇인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방하라 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닮아가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다음에 첫 번째 저희가 이렇게 함께 또 다사랑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요.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명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지, 그러한 반응과 태도, 그런 신앙을 지키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오늘은 말씀 나누는데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그것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다 라는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요.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것, 예수님 이렇게 쫓아간다라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러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람은 어느 스코틀랜드의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이겠죠. 근데 조금 더 스코틀랜드의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고아원의 창시자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의 그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조지 밀러, 이 고아원을 돕는 손길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또 고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렇게 고아원을 돕고 조지 밀러를 도왔었던 그런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스코틀랜드인입니다. 어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여러 해 동안에 이 고아원을 위해서 많은 돈을 보내며 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아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했지만 그의 아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조지 밀러와 함께 합심 기도하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스코틀랜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지 밀러에게 한 장성한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밀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버지의 문서를 찾아보니까 아버지께서 많은 금액으로 이 고아원을 도와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죠. 아버지께서 내가 만일 그 고아원을 찾아가 아버지처럼 돕는다면 좋아하시겠지. 나도 그렇게 돕기로 하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은데 재정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 소녀를 위해 봉사까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이제 그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봉사까지 하게 된 거죠. 그게 같이 이제 조지 밀러와 같이 일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고아원에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38년 동안이나 밀러 씨가 쉬지 않고 당신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계속했으니까요. 조지 밀러의 이 기도가 38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좀 큰 교훈을 그리고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8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늘 기도하는 조지 밀러. 왜 5만여 번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그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상관없이 조지 밀러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도가 아무래도 이걸로는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고 그렇게 기도에 힘쓰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청년에 대해서 이제 찾아왔으니까 장성한 다음에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 청년이 생각한 건 뭐냐는 거예요. 이 청년이 무슨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고아원의 돈을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하셨구나. 그러면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고아원을 계속해서 후원한다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청년이 하나 더 생각한 거죠. 내가 재정적으로도 돕기도 하고 만약에 가서 봉사한다면 아주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더블 그런 기쁨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청년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거는 기뻐하시지 않겠지? 그러니까 기뻐하실 것 같은 건 하고
기뻐하시지 않을 건 안 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그럴 때 이 아들에게 나타난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진 않아요.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건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건 명확하게 압니다. 그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요? 이것도 명확하죠.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아, 아닌데 이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주저하고 막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처럼 막 어떡하지? 이럴 게 없다는 얘기. 하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냥 알아요. 그냥 그거를 하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건 진짜 하나 기뻐하실까? 이게 없어요. 그냥 하나 기뻐하시는 건 이거지. 그래, 이거 기뻐하시지. 그냥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럼 기뻐하시지 않는 건요.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라고요. 하나 기뻐하시는 것, 근데 내가 싫어요. 내 자존심도 걸리고, 나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지 않는 걸 모르니까 내가 기뻐하시지 않는 걸 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뭔가의 선택과 뭔가의 결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면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 정혜영 부부입니다. 잘 아시는 연예인 중에 기부를 정말 많이 했었던 그 크리스찬 부부이죠. 이분들의 어떤 이렇게 밸류가 있다면, 가치가 있다면, 정말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거예요. 부부끼리 첫 번째, 서로 먼저 대접하라. 서로 먼저 대접하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장점을 보려는 관점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뭔가 시키려고 하고요. 뭔가 나는 조금 받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건데 서로 대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률이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장점을 보려는 관점을 유지하라. 이게 현 정혜영 부부의 그런 밸류입니다.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장점을 보는 거예요. 우린 단점을 보는 게 참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난 딱 보면 단점이 보여요. 그리고 막 처음에는 좋다가도 나중에 조금 지나면 단점을 보기 시작하고 단점으로 막 그것을 약점을 계속해서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행복하고 서로 이렇게 좀 더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것은 장점을 보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한번 저희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자가 이들의 밸류입니다. 같이. 오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죠. 정말 굉장히 좋은 의미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용납하고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죠. 하나님을 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더 쾌락을 느끼고 한 번이라도 더 음행을 저지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을 잘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이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부간에도 정말 부부간에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혜영 부부가 이제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대신 1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행을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했는데 출연료 1,000만 원을 결식아동 돕기에 기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1주년을 맞아서 하루에 1만 원씩 모았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만 원씩 이 운동을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000원씩을 모아요. 그럼 1년 뒤에 365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365만 원을 바퍼 나눔 운동 측에 전달하고 가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날 후원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죠. 뭐 그게 당일이 아니더라도 뭐 주말이라도 그게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1만 원씩 하루에 1만 원씩을 저금합니다. 그리고 1년 뒤 결혼 기념일날 탁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후원을 하고 거기 가서 몸으로 또 봉사하고 이걸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션하고 정혜영 부부는 결혼 기념일 그때에 계속해서 그런 기부를 하고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첫째 딸 하음이라는 아이의 돌을 맞았을 때 돌잔치 비용 대신에 서울대 어린이병원 후원회에 난치병 돕기 성금 2,000만 원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돌잔치 비용 대신. 물론 우리가 돌잔치에 2,000만 원을 우리는 쓰진 않죠. 근데 아무튼 그 비용을 돌잔치에 쓰지 않고 거기 그 어린이병원 난치병 돕기 성금으로 내놓았다는 거죠. 하음의 두 번째 생일은 하루에 10,000원씩 모은 365만 원으로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 배우고 있는 생후 20개월 된 어린아이의 수술을 도와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렇게 후원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럼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나눌수록 행복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베풀려고 할 때 더 행복해지는데 더 많이 모아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더 소유해야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저것을 꼭 가져야 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성경적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이 나한테 더 크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한 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정말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 나눔과 이 행복 바이러스의 전파를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한대요. 나도 좀 도와주세요. 나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정말 다 도울 수 없지만 한 명이라도 내가 도와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어떤 이렇게 단체에 가서 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800명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롭게 하소서 나갔을 때 당시에 800여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뭔가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정말 해서 800명의 그들의 부모가 된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결국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밸류가 좀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 대신에 100명을 품었고
점점 더 후원하고 봉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11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뢰,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임을,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아는 삶,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아는 자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아는 자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내셨었던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가정에서 그 가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죠. 75세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그냥 그 자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죠.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굿모닝 다사랑에 보면 순종이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배제하고 내 선택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생각을 버렸습니다. 내 선택을 버렸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75세이지만 정말 좋았었던 땅이지만 그 땅을 떠나면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까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정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계산적인 것 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텐데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내 선택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나의 어떠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걸 다 버리고 떠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신 것, 무조건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던,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상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이제 반드시 지켜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상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믿음장으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이 예수님은 믿음인 거예요. 그냥 그분 믿음 자체죠. 믿음을 만들어낸 자요. 또 믿음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완성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시고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부끄럽지만 십자가를 졌다고요.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순종의 삶을 걸어갔죠. 하나님의 여전히 계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걸어가셨어요. 부끄럽지만 조롱당하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정말 그 마음에 타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냈다고요. 그걸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그 아들처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 도대체 뭘까?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렇게 고백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와라,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좀 펠로우십 갖자. 사귐을 갖자. 교제하자. 이거잖아요. 주님은 나와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냥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그냥 동행하는 걸 원하세요. 그게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그 션과 정혜영 부부처럼 정말 서로를 대접하고 또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고 또 마지막처럼 살아가면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죠.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서바이벌 할 수 있어. 그래야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야 네 삶이 행복하고, 그래야 네 삶이 형통하고, 그래야 성공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고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거짓말 해도 돼. 그 정도는 해도 돼. 남들 다 하는 거 해도 돼. 그 정도는 너무 거룩하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너 너무 예수 믿는 티 내지 마. 너 너무 그렇게 막 그렇게 해서 하지 마. 다들 너 싫어할걸. 이런 얘기들이 계속하지만 난 그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신분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러면
뭐가 선한 뜻이고 뭐가 기뻐하시는 뜻이고 뭐가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 닮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신분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삶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이 변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이 무슨 뜻이구나, 이것이 무엇이구나, 이것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들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본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양육하고 훈육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남을 먼저 대접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기로 결정을 하고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끄럽지만 고난스럽지만 치욕스럽지만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쫓아갔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를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장과 학교와 학원과 일터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 자녀들 가운데 유성채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의 건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